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248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고 묵상할 분량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화해와 협력의 서신서다.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권고와 책망 등등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내용상 고린도후서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6장까지인데 바울의 화해 권고에 관한 말씀, 그리고 7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의 협력 권고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열렬하고 진지하고 개인적인 편지로 일컬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인데요. 한 네 가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그리고 죄를 저지른 그 원수들에 대해서 권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 운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그런 목적.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거짓 사도들로부터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변증하기 위한 목적. 이렇게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기록 시기는 서기 55년에서 56년경이라고 일컬어져 옵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교리적인 교훈이나 혹은 교회 질서에 대한 가르침, 이런 내용들보다는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사항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고린도전서와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인간 바울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어떤 감정, 어떤 희망, 어떤 혐오, 그리고 비전, 책임, 이러한 것 등등이 그 편지를 받아 읽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앞에 모두 다 밝히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원수들의 중상과 비방이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스며들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지요.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켜가면서 본인의 사도적인 책임과 사도적인 사명에 대한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직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 사도직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죄와 싸워 이겨서 예수님의 포로,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는 성실해야 하고 거기서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모든 선교 사역의 과정에 있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환난과 풍파를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받은 사도직을 주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요, 그리고 자기를 향한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어조가 돌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자들, 그 원수들에 대한 격렬한 공격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원수들은 사도 바울이 약하고 겁쟁이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대자들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그 12 사도들의 것과 조금도 구별이 없다, 다름이 없다.
라는 그러한 변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적대자들이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라고 공격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 직접 주셨다. 그리고 모든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나는 청빈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별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 중에서도 위로하셨던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 일행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양심의 증거로 고린도 교인이 바울의 자랑이 될 것도 확신을 했습니다. 자, 12절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그 관계에서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2장에는 커다랗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두 번째는 12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을 변경한 것은 고린도 교회 분란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교회를 방문했다면 사랑하는 교인들을 직접 사도 바울이 징계해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직접 징계하기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자체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방문을 연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 이하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이 궁금해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교우들을 주 안에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편 복음 전도자를 이 향기로 비유한 대목은 바울의 전도 자세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분란을 일으켰던, 그래서 근심하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통한 그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그에 권면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고린도 교우 중에는 사도로서의 추천장이 없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고린도에서의 복음의 그 열매가 곧 추천서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옛 언약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인데요. 4장 1절 이하에서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요. 16절 이하 내려가면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배척하는 그 자들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낙심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오히려 전파하는 그런 기회를 삼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의 사도적인 삶의 깊이를 볼 때 많은 고난 속에서도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로서 핍박 가운데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항상 새롭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그 태도, 마음의 자세, 또 사명 감당함에 귀한 그 비전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을 오늘 시작하는데 개인적인 서신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감정, 모든 비전들, 모든 사명들, 모든 책임들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그들에게 변명 비슷한 그런 말씀을 보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와중에서도 감정 나는 대로 분노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인내하며 숨을 고르고 그리고 오직 그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으로 감쌌던 그 사도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모든 만나는 자들이 사랑의 대상임을 깨달아 알아 인내하며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